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결혼은 상업화되고 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공동체는 안에도 밖에도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삭막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두 개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의 공동체는 깨져버린 공동체고, 또 하나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제시해주는 새로운 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럼 깨져버린 공동체는, 실패로 끝나버린 공동체는 예수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을 생사고락을 함께한 공동체였습니다. 3년 동안이나 생명까지도 바쳐서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들의 존경하는 선생님을 배신을 하고 모두 뿔뿔이 살 길을 찾아서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3년 동안 말씀과 기적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대화로서 훈련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렸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함 때문이기도 물론 하지만은 자신들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과 허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모인 공동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참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야망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자기 어떤 욕망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았지만은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예수가 아니라 이용 가치에 준한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 이것이 제자들의 만남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를 독일의 사회학자 튀니스는 게젤샤프트다라고 했습니다. 형체만 있을 뿐이지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생명이 상실돼 버린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공동체 게젤샤프트. 그러나 죽은 고목나무와 같았던 그런 곳에서 다시 희망 없는 깨져버린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공동체,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공동체, 그 제자들이 헛되게 기대했던 정치적인 야망이 십자가와 함께 다 깨져서 나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친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죽은 공동체, 야망과 개인의 편견으로 모여졌던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듣고 육체로 만졌던 그 차원의 경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그들을 초대받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려지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던집니다. 무슨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냐고. 만약 교회가 몇몇 개인의 야망과 이념, 자신의 어떤 아직과 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오늘의 사회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구체적인 생명,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 이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으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전개시키고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교회가 있어야 할 것들은 갖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성령으로 출발한 생명이 있는 교회가 기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언제부터 왔습니까? 동산에서 범죄할 때 병이 출발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환경은 모두 오염이 되었고, 그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죄가 본인의 죄든 혹은 조상의 죄든 간에 죄값이 이 땅에 나타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사람들 심령 속에 이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적이 있고 놀라운 질병의 치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상실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니까는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었는데 인간 사회는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는 건 역시 에덴 동산 이후의 상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적은 투구를 가지고도 쉽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난 이래 땅은 촉박해졌고 사람은 약해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생존을 위한 양육강식의 무서운 전쟁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많이 가진 자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
그런 계층이 생기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의 계급 형성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이 경제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장벽이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이 세계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 건널 수 없는 장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가진 자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몫을 나눠서 못 가진 형제들을 공개하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강요나 정치적인 폭로가 아니라 복음의 사랑을 통해서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부터 인류 가운데 경제의 질서가 모두 깨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출발하는 그 장소에 교회 안에는 아담이 상실해버렸던 경제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회는 인간 세계 속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관을 변화시킵니다. 물질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할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섬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과 축적의 수단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돈은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희망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먼저 마음을 같이 해서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아 가정의 8 식구가 마음을 같이 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띠아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롯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적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말이 어떤 기준점이었으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 대단히 기준점이 없으면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가령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마음을 같이 했을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전날에는 원수였던 롯과 빌라도가 마음을 같이 했을 때 메시아를 처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 즉 말하자면은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말씀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럼 말씀 공부에 전념하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활에서 적용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합하는 구심점이 됐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생활 속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항상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이 생활에서 순종하고 잘 지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버지서부터 자녀들까지 이렇게 잘 지켜졌느냐, 이런 교육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느냐. 말씀은 여러분들 지키는 것 많이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지켜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준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내려오잖아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으로 먹고 아멘으로 했다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속으로 다시금 가져가는 것이다. 말씀을. 그래서 내 말씀이 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내 생활에서 내 또 직장에서 내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지켜져야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것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행되는 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 하고 끝나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진정한 것이 없어요. 신령한 것은 많이 받고 아멘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지키고 준행되어서 순종으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결과물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꼭 지키고 순종해서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지는 진정한 것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진정한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주신다. 네 생활 속에서 내 말이 지켜졌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이 신령한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아멘으로 먹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네 생활 속에서 어떠한 너희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졌느냐, 네 마음이 바르게 올바로 고쳐지고 지켜졌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많이 예배를 드린 것을 물론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받은 말씀이 생활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켜지는 이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그러잖아요. 받고 드려야지. 내가 생활하고 지켜진 이 결과물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말 듣고 복종했구나, 순종했구나, 이것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것을 보시잖아요. 받으시는 결과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의 종이 모자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 시간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도 되고 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곳이, 그런 곳이. 그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썼다는, 무엇을 힘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서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절대로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지킴이 없다고 한다면,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받으신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지켜라, 순종해라, 준행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지켜져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사람이 먼저 변화해야 되잖아요. 말씀 받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변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 결과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자자손손 율법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 듣고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지키라. 생활에서 지켜졌을 적에 하나님이 진정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이렇게 내려오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은 신령한 거 내려오는 거예요. 신령,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생활로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 내가 이 말씀 지켰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진정한 것을 받으시는, 이거 진정한 것이에요. 진정한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 말씀이 내 생활에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꼭 우리가 명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순종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삶, 희생하는 삶,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게 다 순종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다가도 그들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있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면은 그들은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 자기 본 곳 나라로 다 모인다고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라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온 세계 다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다 한자리로 자기 나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우리 민족도 그래야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민족이고 남이 나라를 이겨서 그 포로를 잡아다가 종을 삼는 나라는 있어도 자기 민족을 자기가 종으로 부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양반 상놈이 있던 시절에 자기 민족을
자기가 자기 나라의 민족을 종으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양반들이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의 종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서는 그 나라 포로를 잡아서 그들을 종으로 삼은 적은 있어도 자기 민족을 자기들이 종으로 삼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극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고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야만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은 회복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인데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강줄기의 물을 받아서 강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 열매가 만국을 소생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완전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신령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비로소 실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르침과 교제는 사도들의 통제에 있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지도하에 있는 교제가 있을 때에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신령한 교제, 영적인 체험, 이것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구원받은 수가 점차 늘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구원받았다는 개념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개념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전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전향입니다. 전향. 돌이키는 거. 내가 세상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세상에 있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전향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향.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법을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저희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바꾸는 거, 이것을 전향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방식대로 내가 이제 완전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향, 완전한 전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준행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이런 마음, 이런 전향에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회개해 놓고서는 오늘 또 같은 또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다고 한다면 고범죄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거 또 짓고 내일 또 회개하고 오늘 줬던 거 또 내일 또 회개하고 이것이 무슨 회개입니까? 전향을 해야죠. 완전히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의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명령사로 돼 있어요. 왜? 성령 받아야 우리가 지혜를 얻고 총명도 얻고 명철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 개인에게 어떤 길을 원하고 있으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 중에 들을 수 있게끔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응답이 있고, 마귀가 주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구별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민방위 날 공수경보를 올리는데 이것이 해제경보로 알고 뛰어나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세요? 죽어요. 왜? 공수경보인데 해제경보로 알고 뛰어나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너무 간절하게 하면은 내가 나에게 주는 응답이 있어요. 또 마귀가 주는 응답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실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사로 됐어요. 성령 충만할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명령사로 돼 있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필수는 꼭 하는 게 필수죠. 선택은 내가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수는 정해진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구원은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말하는데, 이 문을 거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은 뭡니까? 이 문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데로 넘어오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때에 그 녀석 참 자기 부모라고 똑 닮았네, 뺐네 이런 소리들 많이 하죠. 어른들이 부모를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은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야 됩니다. 자식을 보면은 그 부모를 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동일한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특징들을 소유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43절에 보니까는 그 사회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규모나 교회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변화된 모습, 성결한 모습을 보았을 적에 그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오늘 사회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생명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혹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교회들이 비겁해졌는지 모릅니다. 할 말을 못하고 삽니다. 교회들이 꾹 참아야 되고 뭐 한 말 한마디, 정치적인 말 한마디 잘못해보면 도망갈까봐. 어제 심하복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은평구에 있는데 아마 서울에서 제일 큰, 평수로는 제일 큰 교회 같아요. 한 3,700평 된다니까. 그런데 그분은 뭐 교회가 크다고 사례비를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생각해보면 반 이상이 사례비를 안 받은 적이 38년의 목회를 했는데 안 받은 적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사회가 정말로 이제 사회주의로 가고 지금 있는데 이것을 누가 실제로 나서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하루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나도 목사고 정광훈 목사님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그 목사님은 용기가 있는 목사님이고 나는 용기가 없는 목사입니다. 이 말을 해놓고 밤새도록 그 말이, 그 장로님이 말한 그 말씀이 뱅뱅 돌아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해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럼 주일날 설교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와서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몇 명이 그냥 설교를 듣자마자 그냥 중간에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분이 독일을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왔는데 나간 이유가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대가 어렵고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과감하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본의 잔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누가 해주겠지, 나는 행동으로 내 교인들이 떠나니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 목사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또 돌아올 거다. 최소한 몇 개월이면 돌아올 거다. 상황을 보면은 깨달아지니까는. 그래서 목사님은 일제의 강정 때에 교회가
정부에서 그 일본 강제 그 정부에서 교회를 계속 핍박을 하고 인사참배를 하라고 하고 강요하고 계속해서 못살게 굴고 간섭을 하고 계속 하니까는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적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까지 했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가 그 대통령이 절대로 너희들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사회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교회는 목사들이 어려울 때는 깨우쳐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든 목사들이 성도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가 잘못되고 공산주의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는 이 잘못된 이것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지금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문제입니다. 밤을 새로 저도 갔어요. 광화문에 가서 아침까지 밤샜습니다. 철야기도 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제 서서히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그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1시간 정도를 걔들한테 완전히 전적으로 젊은 애들한테 시간을 줬어요. 그 바쁜 시간에도 쪼개서 수십 명이 나왔는데도 그 목사들 10분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배려해 주니까 얼마나 거기서 그 춤을 그 무슨 비보이인지 그런 춤을 추면서 얼마나 걔네들이 신나게 활력 있게 이 태극기 집회에서 보수 또 우리 전 국민 운동본부 그 기독교에서 하는 이 본부에 참여를 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모든 그 방석도 10,000개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까는 거. 왜 세면 바닥에 밤새도록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요. 등도 그냥 등살도 백이죠. 바닥은 차갑죠. 도저히 얼마나 뭐 춘지 상상 외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쳤습니다. 목사들이 그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 설교도 해주고 자기는 누가 해줄 때를 바랐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설교만 하면 되지. 그 심하보 목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가서 설교하라. 그 말씀 듣고 가감하게 설교했더니 몇 사람이 튀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했느냐. 정치 얘기는 당연히 해놓은 겁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잔재들이에요. 일본 강점 때 용감하게 투쟁하고 교회가 나서고 정치에 참여해서 당신들은 우리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고 부르짖은 게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비겁한 이 교회 나라가 온통 빨갱이가 돼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죽을 판인데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모두 다 성도들이 망할 판인데 누가 해준다고 몸을 사리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각성하면서 잘못돼가고 있는 얼마나 거짓말을 잘 시켜. 말만 하면 전부 거짓말해요. 좌파들은요.
지금 낱낱이 봤잖아요. 얼마나 거짓말, 아프다고 거짓말. 이 나라가 지금 5년을 채우면요 완전히 우리나라 완전히 넘어갑니다. 고려연방제로 해서 중국, 북한, 남한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거 미국 내쫓이고, 미국 내쫓이고 잘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이기고 나서 500명을 숙청했습니다. 왜 누굴 숙청했느냐? 제일 먼저 좌파들을 숙청했. 우리나라 좌파들이라고 그래야죠. 그 사람 지금들을 주사파들. 이들을 저희 나라를 도왔던 나라예요. 공산주의를 도왔던 월남의 사람들을 제일 먼저 1호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통일이 돼도 또 똑같은 짓을 할 거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숙청하고, 그 다음에 정부 했던 그런 고종간첩들을 싹 죽여. 그러니까 500만 정도 죽였어요. 그러고서 어디로 붙었냐? 미국에 얼른 붙어버렸어요. 자기하고 가장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붙어서 부자 안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해가지고서 성공한 나라 없어요. 다 망합니다. 중국도 망해요. 조금 이따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미국에서 쪼여가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근데 이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입을 딱 다물고 다 목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알면 다 돌아옵니다. 골수분자 빼고는 다 돌아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30만의 목사들이 일어나서 또 1200만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똘똘 뭉치면은 분명코 이 정권이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셔서 이 나라 우리 모두가 구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부탁드립니다.